민수기 11장 24절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는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5월 달이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는 덥죠?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다들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팔당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유럽 나라들은 조상이 바이킹, 즉 해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적 나라가 오늘날 가장 잘 사는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흉악한 해적들이 유럽의 바닷가를 누락질하고 다녔는데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당시 해적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해 해적의 아내가 된 여인들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하신 대로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였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흉악한 해적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커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지금 북유럽 국가들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해적의 특유한 그 용기, 담력, 진취적인 생각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신앙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더 나아가 민족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나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신앙의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여기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고 난 그 다음 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에베소 5장 22절서부터 6장 4절까지는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그 충만함 속에서 부부의 문제 또한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 안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의 관계가 바르게 서고 신앙의 변화가 되는 그런 가정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흔히 성령 충만함, 그게 무엇일까요? 전에도 한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표현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온통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내 삶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신앙의 삶과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민수기 1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르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어떠한 여행의 일지가 소개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망과 불평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어요. 11장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11장 전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귀한 사건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외톨이였습니다. 그리고 방랑의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땅에서 살 때에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풍요롭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단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들이 있었고 부강한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시내산 사건은 은혜 중에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성실히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로 11장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앞장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바로 한 장 넘어가자마자 불평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베라라는 곳에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라고 해요. 10장에서 바로 넘어오자마자, 이동하자마자 바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4절 말씀, 음식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4절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바로 1절에서 불평해서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2절, 3절 바로 넘어가자마자 다시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은혜를 받았지만 불만의 요소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있구나. 가정과 교회, 직장, 일상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조차도 지도자로서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셨습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마지막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여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든지,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은지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로 70인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세워진 장로들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의미로 장로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시고 명령을 하시기 앞서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뭘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4절, 25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70명을 모으신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영이 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25절에 2번 나옵니다. 26절에 1번 나옵니다. 29절에 1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1장에서 흐름을 볼 때 이 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석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주겠다, 대신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문제, 해결되는 문제, 그 해결의 요새가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가정에 성령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장로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예언을 했대요. 예언을. 여러분들 예언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대언하다, 대신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라는 그 단어 속에, 히브리 단어 속에서는 바로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나비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비. 우리나라 나비와 같은데, 근데 나비라는 건 바로 전달하다, 주님의 말씀을 대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핵심적인 개념은 누군가의 대언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누군가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장로들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위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되뇌이게 됐다. 이전까지 이들은 그 입이 무슨 입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던 입 아닙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언어의 변화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각종 방언을 하게 됐어요. 각 나라의 민족의 방언을 하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말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예전에 어느 청소년 모임에 몰래 오디오를 딱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주로 무슨 언어를 사용하느냐 했어요. 시험했어요. 무슨 내용이 많을까요? 대부분이 다 욕이래요. 욕을 하면서 다른 이야기, 학교 이야기, 가정 욕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가정 속에서 어떠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따뜻한 용어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잔소리, 핀잔, 비방, 험담, 비판, 그러한 말들이 많습니까?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대화가 주로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공부해라, 일어나라, 씻어라, 다들 막 잔소리만 많죠. 부부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혀란 작품에서 피로라 쿠프만이라는 사람은 공동체를 낙원으로 바꾸는 9가지 아름다운 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9가지 아름다운 혀. 그게 뭐냐면 조용한 혀, 감사하는 혀, 증거하는 혀, 깨끗한 혀, 친절한 혀, 험담하지 않는 혀, 진실한 혀, 소박한 혀, 만족한 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가 낙원으로, 공동체가 낙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 속에서는 과연 이런 천국의 언어, 낙원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위로의 언어, 그런 말들이 항상 기억되어지고 사용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잠언서가 이제 제가 읽었었는데, 지난주에 읽어갔는데,
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7, 80% 차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무엇이다고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 언어 생활이 바뀝니다. 내가 바꿔야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은혜를 받으면 사랑스러운 언어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장막에 있었던 엘닷, 메닷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원래 엘닷과 메닷은 70명의 장로들의 명단에 포함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장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여라 했는데 모이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 보면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세가 지도자가 오라고 그랬는데 그 모세 나는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에도 은혜가 임하니까 말리셔야 됩니다. 저들까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29절 말씀에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가정 속에 또한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태도를 보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 저 사람 내 눈에는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실망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했다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구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 속에 실망스러운 분이 있다면, 또한 내 주변에 부족한 분이 있다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하소연을 대한 응답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장로를 70명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70명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더 주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어떨까?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함께하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작은 가정도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격언에도 배지장을 맞들면 더 낫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뭉치면 뭉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원동력, 그렇게 힘있게 하는 원동력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돼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욱 장로님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암 환자들을 수없이 만나보고 치료하면서 내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사랑이 암 환자를 살립니다. 암은 환자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병입니다. 암 환자가 한 사람이 생기면 온 가족이 같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암에만 집착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족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큼 암을 치료하기에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많은 암 치료제가 발견되었지만 부작용이 없는 암 치료제는 없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온 가족이 그 암 환자를 사랑으로 감싸게 되면 환자가 놀랍게 치유되고 혹 죽더라도 아주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암이 발생하기 이전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 바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암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암과 같은 질병이 와도, 코로나와 같은 19라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바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강령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그러한 공동체, 가정,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향해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팔당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